할렐루야. 네, 아멘. 수요일 이 새벽을 고난중앙원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아니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사랑과 은혜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알고 세상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주님이 집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배정관 건축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마찰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섬기시는 이 원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사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앙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은 여러 어떤 고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바로 신앙의 깊이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도들 중에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을 잠깐 또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고보라는 이 사도는 이제 그 형제 요한과 함께 자주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베세다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베세다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언급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도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경을 조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놔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마 이 품꾼을 고용해서 어업을 하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제법 좀 부한 그런 집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을 붙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우레처럼 목소리가 막 커가지고 이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0에서 5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따라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럼 아무래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말이 좀 굉장히 과격하죠. 불을 내려서 그러니 달리 말하면 불 태워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불 태워버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교만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그 제자들의 마음들이 또 많이 업이 좀 된 것 같아요. 흥분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12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곳곳에 가서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권능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흥분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속에서 아마 나온,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좀 굉장히 과격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꾸짖으시니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가셨죠, 길을. 근데 꾸짖는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까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 입가에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이 생각나는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잘 아시는데 박창환 목사님이에요. 네, 박창환 목사님이 자주 조금 이상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귓전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아마 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급한 성격이 있잖아요. 급한 성격이 있지만은 아마 이 야고보에 좀 비하면은 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불에 태워 죽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에 대해서 또 요한과 함께 또 다른 어떠한 정보가 있는데 소위 치맛바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을 이제 말하는데 살로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부한 마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여자들의 이름, 이제 마리아가 주로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여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살로메 역시 거기에 포함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할 때 또 살로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저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두 아이 야고보와 요한 두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총리, 하나는 부총리로 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그때 이제 주요 직책에 우리 두 아이를 좀 써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니 혼자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대면하면서 둘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어떤 소원을 아마 어머니에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원을 담아서 또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머니는 쏙 빠져요. 빠지고 이 형제 둘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철없는 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뭐 좀 꺼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도 사실 잘 모르면서 이들은 뭐냐 바로 급하게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나중에 나를 버리고 다 갈 놈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내가 줄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그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대부분이 다 여러분 순교를 했고 그리고 또 제일 오래 살았던 요한도 순교적인 삶 그런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죽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또 내가 받는 세례도 너희가 받는 것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는 상속자로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함에 살았을까 하는 데 대해서 성경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어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저쪽으로 보면은 더 유럽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가다가 거기 보면 스페인 그다음에 또 포르투갈 이런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어부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가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야고보와 요한이 붙어 늘 같이 있다가 나중에 헤어져서 요한은 따로 그다음에 야고보는 바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새 그가 스페인까지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스페인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일찍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의 별명을 조갑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스페인 어부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야고보를 수호성인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여러분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제가 이 대목을 볼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천사가 나와서. 그러면 야고보도 역시 그런 가운데서 천사들의 힘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순교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 더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또 이 죽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늘 이렇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이 있는데 먼저 이 야고보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있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방으로 막 흩어졌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스데반이 죽은 그 뜻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벗어나게 됐다. 원래 저들이 받은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잖아요. 근데 그냥 예루살렘에 큰 붕이라니까 우리끼리 하면서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그렇게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임 갖고 그렇게 하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어떤 일이 났냐?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저들이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의 다른 어떤 곳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뭔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뭔 소리 하노? 라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마음에 이렇게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은 사실을 또 베드로가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이 부분에 사도들은 여전히 마음이 아직까지 닫혀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야기를 꺼내는 바로 성경의 이 12장의 그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아직 꺼리는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모든 사도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방이 무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기록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도들의 이름을 따라서 인도다 뭐 또 어디다 해가지고 다 곳곳에 교회 이름이 동마교회다 무슨 교회다라고 이렇게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하여진 어떤 일인데 그때가 뭐 좀 빠르냐 늦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다 지나면 다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이런 순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떠한 어떤 죽음,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다 보면은
별로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그렇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봅니다. 한 몇 분은 좀 이렇게 근심 걱정 좀 이렇게 있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가만히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다 근심 걱정이 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냥 고난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극적인 게 뭐냐면 순교죠. 죽음이죠. 예수 믿는 그 때문에 순교하는 어떤 그와 같은 것이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곳곳에서 이런 순교자들의 소식이 여러분 들려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번 고난 중간에 있을 이 설교를 전체를 준비할 때가 어디였냐면 우간다였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때 막 정말 피곤했어요. 얼마나 그냥 많이 다니는지. 근데 이제 저녁이나 이런데 어디 다른 데서 자거나 아니면 거기 숙소에 들어와서 그때 막 저녁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한참 저 팔레스틴에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순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틴 지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팔레스틴 저 안에 있는 이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과 지금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이 같이 그렇게 전쟁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그렇게 순교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있는데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이 팔레스틴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따로 받는 그런 어떤 선교 그런 어떤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식지에 보면은 거기에 팔레스틴 그리스도인들이 참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순교하고 이런 어떤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도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죽임당한 성도들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답이 이렇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순교자의 수가 그만큼 또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그런 순교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땅끝 어디에선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 전하다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순교적인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여러분이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한다 해도 우리 주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이자 세상 권력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이처럼 변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고보의 자취를 쫓아가던 그 역사가들은 야고보 이후의 영향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의 그 어부들은 이 바로 야고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성인, 수호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야고보의 신앙을 본받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세대 걸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야고보 성 세인트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거를 스페인식으로 발음할 때 산티아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다녀온 그 홍콩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참 들려주는데 이분이 한 40일 동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영적인 감화를 제가 느꼈다고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귀한 길로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떤 시간이 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곳에 가서 좀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서 그 길을 좀 이렇게 순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거 한번 거기 보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스페인에 저기 마치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갈까요? 아니 우리가 가고 싶다 하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너무 멀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례길을 한번 다니면서 야고보의 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참 수많은 이들의 이 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되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 죽음에 대한 해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죽음도 유익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참 야고보의 자취를 쫓아가며 우리가 또 순교의 삶까지도 이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태인 십자가가 다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또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참으로 내가 참 죽기보다 어려운 지금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아시고 또 네가 쓴 잔을 또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도 네가 받아야 되리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죽을 당시는 참 뭔가 좀 비참하게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참 우리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유익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잔과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하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시고 그리고 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숙명적인 모든 삶을 저희들이 주님이여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받아 누리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너희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주여 받은 자임을 주님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길을 사도들이 뒤따라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뒤따랐으며 또한 지금도 그 길을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순교라고 하는 이 죽음 참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줄 압니다. 참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것으로 주님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 내 쓴 잔을 그리고 내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근거해서 또 사도 바울이 내게 어떤 참 칼이나 그리고 참 고난이나 또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저희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려고 이 고난 중 안에 참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여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저희들이 참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참 고통 속에서 지금도 아픔을 참고 지금 모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비정관 건축 지금 철거 작업을 이제 계속해 나가는데 앞으로 설계와 그리고 건축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땅 끝에서 지금도 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